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 20명이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시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하는 중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1부 예배 설교만 하고 2부, 3부, 4부는 우리 최윤식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제가 임시 당회장으로 있는 안암 제1교회에 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오늘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 뽑는 날이라서 투표도 제가 주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암 제1교회 오늘 담임 목사 좀 뽑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앞에서 한 설교를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관원이 된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동생 하나니와 두어 명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유다와 그 예루살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참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성읍의 성벽이 전부 다 무너지고 문들이 모두 다 불탔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은 방어 능력을 상실했다, 그런 말입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면은 그거 그저 속수무책 당해야 돼요. 방어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죠. 보면 자, 느헤미야 사정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요청을 다 허락을 합니다. 본토로 돌아가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라. 여러분 이방 나라 왕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라 허락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죠.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이방 나라 임금의 심령을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본토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그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그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은 지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아주 재빨리 하는 겁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도 회방꾼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보면 그다음 아라비아 사람, 우리가 보통 사우디 아라비아 하는데 그 광활한 지역이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그다음에 아스돗 사람, 그럼 아스돗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블레셋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와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완공을 하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다, 이렇게 말해요. 날짜를 기록하잖아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 일이 성사가 되죠. 보면 성벽 재건을 통해 이제 적군들이 침략할 때 방어 능력을 갖춘 겁니다.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늘 이야기합니다만 성지순례 가면은 예루살렘은 산성 위에 있기 때문에 성벽으로 딱 막으면은 적들이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면 그래서 적으로부터 침략을 방어할 능력을 이제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제사장 에스라가 뭘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운동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 운동,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0장 39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달리 말하면 영성 회복, 그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총독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말씀 운동이고, 자,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학사 겸 또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겸
다양한 사역을 한 이 에스라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말씀이 우리의 인격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소설이나 있고 그런 정도의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안에 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금 1절을 보면은 흩어져서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딸이 되자 이렇게 나와. 일곱째 딸,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합니다. 일곱째 딸이 되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어요. 광장으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딸은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지만은 민간력으로 보면 1월 달이 1월 달, 새해 첫 달입니다. 사실은요. 7월 달 하니까 우리나라 7월 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1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에게 7월 달은요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죠. 나팔절. 나팔을 크게 불면서 안식의 달임을 선포하고 동시에 새해를 알리는 시작의 나팔절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됐다. 자, 새해가 됐다. 우리가 새해 되면 무슨 예배드려요? 성구 영신 예배 혹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새해가 됐다는 거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쫙 불면서.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을 선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대속죄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우리로 말하면 1월 15일이 되면 초막절을 또 지켰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뭔지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40년 동안. 어디에서 삽니까? 텐트, 장막.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지 않고 한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자요. 나뭇잎을 갖다가 이렇게 초막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고생스럽지만은 거기에서 자요. 자,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호주에는 유대인들이 많대요, 아직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마당에다가 어떤 뭐 텐트 치고 초막을 만들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은 아파트 같은 데다가 풀로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로. 그리고 거대하게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이 사람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벽을 완공한 백성들이 7월 1일 날 나팔절이 되자 어디에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수문 앞 광장. 수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문이에요. 물과 관련된 문입니다. 그래서 기온샘과 연결된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는데 성문 이름이 참 재밌어요. 양문, 제물 드리는 짐승들,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 마문, 말이 다니고, 수문, 어떤 물과 연결된 문, 뭐 이런 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문은 기온샘과 연결이 된 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시가 세워지는 곳이면 대부분 그 옆에 뭐가 흘러요? 물이 흐릅니다. 물이요. 물이 없으면은요 도시가 생길 수 없습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 서울도 왜 발전했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강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한강이요. 여러분 석관동 옆에는 뭐가 있어요? 중랑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강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부산과 대구 옆에는 뭐가 있나요? 낙동강이 있고, 전 가끔 가면 진주를 갑니다. 우리 고향에서 진주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진주 옆에 가면 남강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 장계도 가면은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금강 상류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발전이 되고 마을이 생긴다는 것은 저수지가 있든지 호수가 있든지 아니면 강물이 흘리든지 바닷가가 있든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물옆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그 입술을 보고 마음을 보면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요. 1절 2절에 보면은 학사이자 서기관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한 줄 아세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라는 간청을 했습니다. 아마 양피지 같은 거기에다가 말씀을 기록했겠지요. 그리고 그 양피지 말씀을 좀 우리 앞에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의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말씀 운동은요 윗사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강압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막 담임 목사가 강압적으로 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서서히 일어난 말씀 운동, 말씀 회복 운동.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듣고 싶다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겁니다. 에스라요,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좀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좀 들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인물이 맑아야 어디가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 논리적으로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인물이 깨끗해야만이 아랫물도 깨끗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아랫물이 맑으면 인물도 맑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랫물이 맑으면 전체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합니다.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윗물 아랫물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운동은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윗물도 윗사람들도 어른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품으로 돌아와요. 하나님 말씀 운동,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자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얼룩졌는가, 다른 일면이 나오는데 반면에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 일어나고 성벽 재건했습니다. 이제 뭔가 완벽하게 된 것 같은데 아니요, 부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로 인한 이 먹고 사는 갈등, 이 가난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느헤미야 5장을 보면은요, 백성들 사이에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돈놀이 하는 사람, 이자놀이 하는 사람, 흉년이 있자 사람들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구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돈을 빚내어서 세금을 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어요. 여러분,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습니다.
빚내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일할 만한 자녀가 있으면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김 목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965년 뭐 그 정도니까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되면은 우유도 주고 옥수수죽도 주고 옥수수 빵도 주고 그게 점심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정말 공부를 참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북실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는데 태순철이라고. 그 친구 집 앞에는 큰 아람들이 정자나무도 있었고요. 야, 이런 친구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 당시 가난하면은 우리 고향은 주로 어디로 돈 벌러 가냐, 마산으로 가고 창원으로 가고 부산 대구로 가고 또 서울로 가고. 초등학교만 마치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돈 벌러 간 겁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종로로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가난했잖아요. 자, 밭과 포도원이 이제 남의 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환경이 이런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 방백들, 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뭘 한 줄 아세요?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돈이 우상이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돈은 바알신이에요. 돈은 만몬신입니다. 참 돈 앞에 자유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백성들 사이에 성행하던 고리대금을 확인한 느헤미야가 이 민장과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는데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제들아, 이자놀이 그만하라. 고리대금업 그만하라. 만일에 중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옷을 털듯이 집과 산업을 털어버릴 것이다.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느헤미야 5장 1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옷을 먼지 털듯이 집과 산업을 내가 털어버릴 것이다.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은 백성들이 즉각 응답을 합니다. 회중이 모두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느헤미야 총독의 말대로 우리가 이자놀이, 고리대금 놀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심령의 부흥이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부흥운동, 심령 부흥운동, 말씀운동 하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말씀이 명령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동안 행했던 죄를 버리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아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고액을 받던 이자놀이, 고리대금업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탄식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동시에 이어서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으로 탄식했다면 잘못인 줄 알고 잘못된 곳에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설교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운동하고 회개 운동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좀 나눠줘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옷 좀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좀 그렇게 좀 하라.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줘라. 누가복음 3장 13절 세례요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세무서 직원들에게, 세리들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왜요? 이 당시 세금을 과하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얼마나 자기가 가져야 되니까 좀 과하게 받았어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4절에 이번에는 군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얼마의 월급을 받든지 받은 급료에 족한 줄 알라. 군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 세무서 직원이라고 하는 신분,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탈하고 못된 짓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도덕적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세례 요한도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감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지금도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성령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교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께서 근심해요. 성령께서 슬퍼합니다. 이웃의 것을 강탈하면 안 된다.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 여러분, 평범한 거지만 그런 거잖아요. 내 것이 귀하면 누구 것도 귀해요? 남의 것도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에요. 의로운 마음이에요. 느헤미야가 책망하자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제 고액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 고리 대금업 하지 않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광장에 모였어요. 새벽부터. 자,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보세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귀와 마음을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에스라는 나무 깡단을 만들고 두루마리 율법책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펼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단에다가 두루마리 말씀을 넣고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럼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침례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부 예배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해요.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앉았던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앉아서 읽고 자유스럽게 하지만 그냥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말씀 앞에서 일어나요. 겸손하게.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습관 같아요.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있다고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이야기하고 스크린에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이 쫙 있으면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있고 여자가 기도하는 게 가운데 칸이 딱 막혔습니다.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참 거룩해요. 앞으로 이렇게 딱 걸어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등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나옵니다. 보면은 등을 안 보이는 거죠. 보면.
그런데 통곡의 벽 바로 안쪽에 들어가면은 조그만 이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공간 한쪽에. 그 안에 들어가면 진열장이 참 많습니다. 진열장. 그 진열장이 바로 뭐냐면 율법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요, 주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요. 허리를 막 좀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린 초등학생들도 가방 울러매고야 참 많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소풍 온 것 같아요. 견학 온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건장한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몸을 흔들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부분적으로 읽잖아요. 읽는 사람만 읽잖아요. 1년에 일독하자고 해도 그저 일독 한 번도 안 하고 강심장으로 넘어간 사람들 참 많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이어서 보세요.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 심령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옆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 명의 레이지파 사람들이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이지파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반응이 나타난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우는지라. 슬퍼했어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눈물일까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교만에 대한 징벌임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 말씀을 버려서 우리가 망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울어버렸어요.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아모스서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말씀을 먹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신명기 28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하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백성들이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는 방법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운동, 제사장 학사 겸 에스라의 말씀운동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거 한 가지씩 실천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좀 순종하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앞에서 언제나 옷깃을 여미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서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본토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애통해하며 울었어요. 금식했어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본토로 돌아와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노라 통곡하며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